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참 불쌍한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불쌍하게 봅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부활의 은혜를 믿는가? 부활의 은혜를 믿는가? 우리가 사도신경 지금 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이제 영원히 사는 것 하면은 다 다음 주는 우리 김 목사님 하시고 그 다음 주 영원히 사는 것 하면 이제 사도신경 강의는 끝이 나는데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만 그냥 고백 입으로만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입으로 외우는 것들을 실제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또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20번째 부활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부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믿게 되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례적 단회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장차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믿는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저 절에 다니는 사람도 부활하게 되고 무신론자도 부활하게 되고 저 이슬람이라든지 뭐든지 믿든 안 믿든 어떤 사람이든 다 부활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들, 불교는 어떻습니까? 윤회설이라고 나중에 죽고 나면은 다시 개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또 어떤 개미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럴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름 그대로 가지고, 김남희 어르신은 김남희 이름 그대로 가지고 나중에 다시 부활을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는 것이죠.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그 부분에 보면은, 그 부자가 죽어가지고 이제 지옥에 가는데, 음부에 가는데, 음부에서
누구를 봅니까?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물론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낙원에 있는 상황이니까 부활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근데 거기 가도 아브라함이 그대로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서 천국에 나중에 갈 때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뭐 아무나 그냥 한꺼번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이제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한꺼번에 그냥 다 부활하느냐? 그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부활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고 부활의 내용도 질적으로 또 차이가 있게 되지요. 우리가 읽은 거 말고 그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얘기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처음 부활을 하셨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천사들을 대동하고 천군천사 빠바방 하면서 나팔 불 때 강림을 하십니다. 강림, 공중 강림, 지상 재림 있죠, 그죠? 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두 번째로 부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부활이 몇 번 있습니까? 3번 있습니다. 3번. 이미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하셨고 두 번째 부활을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있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때 또 한 번 부활은 세 차로 나누어서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 부활로 끝났고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부활이 두 부활이 더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 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 강림하실 때 믿는 자들 중에서 그렇게 부활하고 나중에는 최후의 심판받을 때 그때 나머지 이제 모든 영혼들 그때는 지옥 갈 영혼들까지 한꺼번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부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부활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부활이고 이들은 부활의 육체로부터 심판받게 될 자들의 육체적인 건 질적으로 그들의 육체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받게 될 자들하고 생명의 부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이 부분을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부활에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은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되고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극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일부러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 했다 했습니까? 고전에 이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뭘 했어요? 찬송했다 했잖아요. 찬송. 그들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냥 그들은 찬송했어요. 찬송해요. 그냥 죽으면은 잠시 잠깐 그 후에는 그냥
바로 예수님 곁에 갈 것이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스데반 집사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천국 간 거죠. 박해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더 떳떳했습니다.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매를 맞는 거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돌을 맞는 거니까, 오히려 나중에 가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했던 어떤 손해본 거, 박해를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 너 천국 가가지고 여은아 너는 나를 위해서 무슨 흔적이 있어? 무슨 표가 있어? 이런 물으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저는 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김예은?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이게 표가 남았습니다. 주님, 복음 전하다가 제가 그냥 맞아가지고 흉 터졌습니다. 예수님 흉 터져. 흔적이잖아, 흔적. 예수님의 흔적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흔적은 손에 못 짜고 옆구리에 참 짜고 우리 흔적. 천국 가면 예수님 손바닥에 맞아보려면 몰라. 천국 가면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내놓을 건 뭔가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나쁜 부활이 있고 안 좋은 부활은 뭐예요? 지옥 가는 부활이겠죠. 그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억지로 그냥 거기서 풀려나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들 중에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지. 구걸이 무엇입니까? 참 비참한 건 아니겠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잠깐 요거 살고 싶어가지고 10년 더 살라고 20년 더 살라고 비굴하게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자기 생명을 당당하게 내어놓았습니다. 주님, 그보다 더 게 어딨어요? 흔적이 그보다 더 큰 흔적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가지고 내 목숨을 저는 내놓았습니다. 이 흔적이 주님. 자랑할 필요도 없이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죠. 따라 내가 너를 아노라. 찬양도 있죠. 그죠?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요. 그래도 조사를 하니까 700만 원 넘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혹시 되거나,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공산화가 될지, 무슬림 국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무슬림 자본이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 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거든요. 돈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럼 결국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권을 그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치도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무슬림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놓는다. 우리나라 어린 아이가 없어지는데, 그 무슬림 국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애들을 막 펑펑펑펑 지금 놓고 있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나라에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종교를,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쪽으로 데리고 오겠습니까? 우리가 끌려갈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끌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대충 희미하게, 지금 봐봐요. 희미하게 예수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믿어요. 목숨 걸고. 딸려가게 돼 있어요. 그때 나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나라가 무슬림 국가가 되면은 그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700만 중에 만약에 지금 단장 무슬림 국가가 되었다, 공산 국가가 되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지금 끝까지 지금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살아갈 사람이 700만, 지금 현재 우리 700만이라는데 700만 중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100만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100만.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를 사람이 100만 되겠습니까?
100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뭐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은, 과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데 관심이 많이 있는데 정작 부활에 대한 소망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부활. 다음에 지금 이 땅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관심 많고 다음에 뭐 부활 그거는 뭐 죽어봐야 알지 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으니 부활을 위해 이 땅에서 희생하고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명한 결단 자체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정말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될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은 그냥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실제적으로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육신. 영혼하고 육신하고 죽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혼하고 육신하고 분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은 땅에 들어가 흙으로 그냥 변해버리고 영혼만 남아있는 게 그게 죽음의 상태인데 그럼 다시 육신, 우리의 죽은 흙이 다시 올라가게 된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뭐 가버리고 없으면 저자고 뭐 고기한테 배 타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고기가 다 물고 가버리는데 그러면 부활 못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목사님은 화장하면 절대로 안 된대요. 화장하면 안 된다. 화장하면 안 된다. 다음에 부활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 그렇게 해서 내가 그냥 스트레스 탁 받는데 그렇다면 내가 목사님도 달라들 수도 없고 그러면은 불나가지고 그러면 옛날에 폴리갑 같은 분은 화형당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러면 폴리갑 폴리갑 같은 그런 분은 화형을 당했어. 예수님 배반하지 않게 해가지고 자기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화형을 당했는데 그런 사람은 부활 못합니까? 참 목사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가 감히 목사님한테 내가 달라들지 못하고 목사님 저건 아닌데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사무가 뭐 감히 목사 사무한테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안 하고 싶어요. 뭐 화장 싫은 거는 그거는 상관없고 화장 싫으면 나중에 소화기 들고 들어가십시오. 소화기 들고 들어가가지고 화장할 때 탁 꺾으면 돼요. 주로 사람들이 보면 가장 저는 자연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될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하고 다시 영혼이 결합을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생명의 부활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총 6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부활의 육체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와는 행체가 좀 다르겠죠, 그죠? 같으면은 우리가 그냥 허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면 그거 나중에 다시 또 회복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부활을 하게 되면은 이건 부활 안 한 것도 부활할 필요가 없죠, 그죠? 성경 그냥 볼까요? 성경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려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행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행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행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행체도 있고 땅에 속한 행체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만나게 될 부활의 육체는 지금 우리의 육체와는 차원이 다른 육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할 육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와는 질적으로 달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곁에 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 부활의 육체는 질적으로 다르지만은 지금 우리의
육신과 또 연관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만은 전혀 질적으로는 다르지만은 또 모양적으로는 또 연관성이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도마가 뭘 보고 확인하겠다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뭘로 보고 확인하겠다 했어요. 내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못자국 손에 이어보고 옆구리 내 손도 주먹도 이어보고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너 손가락 내가지고 내 손가락 한번 찔러봐. 그때 당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분명히.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게 우리에게 고통이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관성, 이 땅에서의 모습 연관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하기야 뭐 부자가 아브라함을 봤겠나 언제 뭐 보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 있었죠, 그죠? 아브라함 천국 가면은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겨가 막 친빵 찍어내듯이 아니면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은 게 아니고 다 각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다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가지고 이 땅에서 예산값 떼먹고 도망갔다가 천국 가서 만나면 미안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다 알아보니까 천국 가서 다 알아보니까 이 땅에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살면 저 천국 가서 나중에 민망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야 예수 또 만나나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때 제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다 알아보게 한다는 사실, 알아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유래설 속에서는 전생의 모습과 이생의 모습이 다 다르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의 모습과 나중에 천국 가서 살 때, 천국에서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이 연관성은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 못생긴 사람 천국에서 못생겨야 되나?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다 잘생겼습니다. 다 잘생기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있을 때 그 특징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키가 작은데 천국 가서도 키가 작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어떤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내가 오전에 아까 AI에서 말하는 AI에서 해주는 그 프로그램 가지고 우리 이제 딸 사진을 그려가지고 다른 걸 하나 만들어 봤어요. 만드는데 얼마나 예쁘더라고. 지금 딸보다 지금 우리 딸도 예쁘긴 한데 예쁘지요? 예쁜데 근데 훨씬 더 예쁘게 막 딱 AI가 만들어 주는데 그렇더라고. 근데 훨씬 더 예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딱 보니까 좀 비슷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 이쁘게 다 해주시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이쁘고 다 키도 크고 멋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나름대로 다 특징을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된다. 근데 이 땅에 있는 거 그대로 막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뭐 못생긴 사람 못생긴 대로 그렇게 부활하고 태우면 천국에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 세 번째로 부활의 육체는 늙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늙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늙는 이유는 거기는 시간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고 나면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거기는 시간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시간 세상이 아니에요. 그건 시간이 흐르지를 않아요. 시간이 가지를 않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천년은 천년이고 하루는 하루여야 되는데 천년이나 하루나 똑같다는 그런 얘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은 천년이나 하루나 똑같은 거예요. 천년이 지나도 얼굴이 그대로 늙지 않냐고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늙는 곳이 아니죠. 늙는 곳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에 없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부활의 육체는 썩지를 않습니다. 다른 말로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육체는 탄생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 내가 그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54절인데 보면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의 육체는 죽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없습니다. 부활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난다도 시간이 지나간다는 말 자체도 좀 안 맞는 말이지만은 가만 그대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아무리 활동을 하죠. 활동을 하는데 시간 자체는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 가운데 나훈아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고장난 벽시계가 있지요. 고장난 벽시계가 있는데 고장난 벽시계가 있는데 벽시계가 고장이 났다고 해가지고 세월이 안 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저 천국에는 뭐 벽시계 고장 안 나도 세월은 흐르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움직이고 다 활동하지만. 네 번째로 부활의 육체는 신령한 육체입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6절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부활의 육체는 신령한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나산성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금 잠깐 졸았던 모양이에요. 잠깐 졸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막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서 거기 모세와 엘리야하고 같이 막 세 분이 서 있는데 이거는 막 황홀한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 그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행설수설합니다. 행설수설 이거 막 꿈인지 생신인지 몰라가지고 막 초막 세 개를 지을 테니까 거기에 하나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는 모세가 계시고 하나는 엘리야가 계시고 막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막 행설수설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은 변화체인데 부활체하고 다를 바가 없지요. 우리가 부활체가 있고 변화체가 있는데 부활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났을 때 있게 되는 그 육체고 변화체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이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이대로 그냥 주님 만나고 천국에 이대로 가느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황홀한 지경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서 변화된 그 모습처럼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고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육신만 그냥 막 이쁘고 멋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되어야 다시는 죽지 아니할 그런 몸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육신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죠. 이 육신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살 수 있습니까? 이 육신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살 수 있는 이런 육신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곳은 천국에 살 만한 그런 육신을 가져야 그런 행체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육신 가지고는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는 신령한 천국에 하나님은 신령한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신령한 육신으로 가지고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육체는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체는 영에 대해서 반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란 말을 죄와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육체는 육체 자체가 신령합니다. 그래서 영의 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의 몸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몸이란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육체가 바로 부활의 육체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의 육체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지닌 육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에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육체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가졌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가져야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지금의 형상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뭐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설명이라는 것이 내가 본 거, 경험한 것만 설명을 하지 내가 본 거,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경험하지도 못한 그런 행체로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고 또 변화를 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 부활의 육체는 결혼이나 임신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기능 자체가 없어요.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런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요즘 우리나라에 뭐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 이러다가 나라가 없어지겠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데 결혼에 뜻이 없는 여성들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하지만은 부활한 육체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그런 뭐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거기서 많이 나라 적게 나라 할 필요도 없고 그거 가면은 그냥 그런 기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또 세상적인 욕심도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과 출산입니다. 결혼과 출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게 명령을 하신 게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출산의 기능이 없다면은 생육의 기능이 없다면은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땅에 충만. 그러니까 충만하라 이 말은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것이 그냥 사람이 단순히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전에 택한 영혼들 창세전에 자녀 삼기로 택한 그 예정한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건 충만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득 많이 떠가지고 그건 충만이라 할 수가 없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만 다 구원받기로 된 작정된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되면은 그때는 충만하는 얘기겠습니까? 충만. 땅에 충만하라 했으니까 그냥 아들 많이 낳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21절로 24절에 보면 보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주님의 공중 강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빰빰빰 나팔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마지막 나팔 순간에 순식간에 부활하게 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 부활하나 하면은 다 부활은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 부활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 순간에 다 한꺼번에 부활하는 자가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부활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보면 돼요. 휴거 당하는 사람도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활하느냐 하면은 다 휴거하느냐 아닙니다. 휴거 하는 사람도 있고 휴거 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 기술에 보면 예비처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휴거 못 당한 사람 예비처로 가고 3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보호를 받게 된다고 기술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 전 3년 반 동안에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정의의 노릇하다가 이제 적결수다가 탁 지배를 하게 되면은 그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을 하십니다. 이 땅에 지상 재림 같으면은 뭐로 휴거가 있겠습니까? 공중에 서 있어요. 공중에 주님께서 강림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되는 것이죠.
그때 죽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돼요. 그것이 첫 번째 부활인데 부활해가지고 공중으로 그때 박수만 치려합니까? 그때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했다 박수 치지 말고 예언이 올라가는데 예언이 엄마는 못 올라가고 야 예언이 축하한다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때 부활. 근데 혹시 또 그때 뭐 부활하거나 휴거 못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 3년 반 동안을 감해 주시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감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비처라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는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부활하게 되길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전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백보자 심판 그때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년이 차도록 부활하지 못한다고 살아나지 못한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 부활하게 심판할 때 그냥 영혼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부활체로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바라는 우리들은 그러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바울은 이렇게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일이 돼. 먹는 것도 내 육신 살찌기 위해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해 가지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먹어야 되고 공부하는 것도 지금 내 나중 출세하고 내 잘 살기 위해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잘 살아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잘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분명히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내가 기뻐하는 것인지 내가 기쁘든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도 우리는 해야 그것이 더 좋은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